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부록으로 롯의 믿음과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데라가 모든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올 때 함께 왔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와 둘이서 떠나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머물기가 곤란하여 애굽으로 갈 때도 롯을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증거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에 도착하였을 때 창세기 1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돌아와 살려고 했지만 장소가 좁아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심하게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서로 헤어져 떠나서 살기로 결정하고, 롯이 떠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 롯이 떠난 후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하여 자신과 롯을 헤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향하여 단을 쌓고 헤브론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롯이 아브라함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조카지만 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것은 이곳에서 가축을 키우며 살기에 좋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롯이 얼마 지나지 않아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 밝혔는데,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소돔 성은 쾌락과 범죄의 도시였으며 특히 나그네를 상대로 악한 죄를 많이 저질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롯이 소돔 성 안에서 그 가축을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롯의 전 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만들었던 기근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롯의 모든 재산을 제값으로 매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롯을 사랑하고 아끼며 그리고 부자였던 아브람 뿐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전 재산을 매입해 주면서 거액을 주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나그네들을 범하는 죄가 일상화된 소돔성에서 이방인이었던 롯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롯의 집안에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지켜주기 위하여 마므레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롯에게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면은 아브라함이 기동 타격대를 만들어 달려갈 준비를 마친 후에 항상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성품을 잘하는 것과 그돌라오멜이 소돔성을 정복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기 위하여 잡아서 끌고 본국으로 갈 때 한 사람이 탈출하여 아브라함에게 롯이 처해 있는 형편을 알려준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자주 방문하여 소돔성 사람들이 롯에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힘을 과시하고 롯의 이웃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롯의 편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워진 환경은 국제적인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며 조공을 바쳤는데 기근이 들자 더 이상 조공을 바칠 수 없게 되자 그돌라오멜이 자기 나라를 배신한 것으로 결정하고 연합군을 만들어 침공해 온 것입니다. 전쟁은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가나안 남부 도시국가들이 연합하여 침략군을 대항했지만 소돔성을 자주 방문했던 아브라함이 전쟁이 일어난 것을 몰랐다는 것은 전쟁이 일방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끝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롯과 소돔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한 사람이 탈출하여 아브라함에게 롯이 처한 형편을 알려주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온 318명과 헤브론에서 동맹을 맺은 마므레의 형제들을 데리고 뒤쫓아가 밤을 이용하여 기습 공격하고 침략군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침략군에게 끌려가던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시 찾아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사람 4개 보내고 재물은 아브라함이 취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선포를 알고 이런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롯에게 보상해 주었는데 롯이 소돔성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재판관이 되게 하였으며 롯이 결혼할 수 있도록 여자를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야 했고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할 때 구원받은 롯의 2딸은 대략 22살과 21살 정도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닐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고 하였으며 신명기 2장 19절에서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것을 노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고 하였는데, 성경의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이 롯에게 기업을 주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고 언급하였는데, 본절은 롯이 소돔성에서 살 때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으로 소돔성에서 롯을 의로운 롯, 의인, 그 의로운 심령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닐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는데,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기업을 얻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이유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롯이 소돔 왕에게 받은 재판관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였다고 증거한 것은, 롯이 소돔성에서 재판관이 되기 전에 범죄하여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롯이 소돔성에서 재판관이 되고 그로부터 더 이상 범죄로 이득을 얻지 못하였던 그 분풀이를 하려고 감정이 폭발한 모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1절에서 롯이 저녁 때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영접했다는 것은 롯이 소돔성에서 재판관의 사명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롯이 재판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소돔성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돔성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3절에서 롯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무교병을 구워 대접했다고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을 방문했던 같은 천사들을 대접한 내용을 비교하면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큰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의 가축과 목자들을 넘겨주고 받은 거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나그네를 대접할 때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했다는 것은 이전보다 롯의 가정 형편이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롯이 가난하게 된 것과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연결시키면은 롯의 재물을 재판관의 사명을 감당하여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자신의 재물로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여 소외계층 사람들의 범죄를 막고 또 사비를 들여서 우범지역에 경계병을 세워 범죄를 예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어 보상해 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롯의 이러한 행동은 현재
교회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으로 타락한 범죄의 도시 소돔이 바뀌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교회가 롯의 행동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롯이 믿음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며,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한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소돔성의 의인이 1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듣고 아브라함이 안심을 했는데, 이것은 롯의 가정에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사는 종들과 롯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합하면은 10명이 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롯의 두 딸뿐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롯의 가정에 살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제일의 원인이 멜기세덱이 떠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한다는 것과 목회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여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바라보았다는 말은 단순히 좌우를 둘러보았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저것 세속적인 여러 조건을 따졌다는 뜻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이 귀한데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요단들은 온 땅의 물이 넉넉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요단 지역은 모압 산맥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풍부한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데, 에덴 동산은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원한 생명수가 동산을 적시고 네 강으로 갈라져 흘렀기 때문에 수량이 풍부하였고, 애굽 땅은 참으로 수량이 풍부한 나일강이 흘러서 농사를 짓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요단 지역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여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은 소돔 성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큰 매력을 가졌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19절에서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고 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의 영토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가나안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해온 것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일을 위하여 가나안이 혼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가나안은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아들들을 일찍 결혼시켜 자손을 번창시키고 자손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전사로 키우고 가나안의 말을 순종하는 아들처럼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이 세운 나라에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살았다면 소돔과 고모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나라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지만 유독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였는데, 본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이 소돔과 애굽처럼 사탄의 지배로 말미암아 극심하게 타락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증거한 것을 연결시켜 보면은, 롯의 때에 사탄이 의도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타락시켰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사람이 살기 좋은 요단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시켜 쾌락과 범죄의 도시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롯이 요단 지역을 향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모든 가축을 정리하고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소돔 성이 사람을 잡아끄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들리는 소문과 같은지를 알아보려고 간다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았기 때문에 심판을 직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하여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하여 결국 소돔성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안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최후의 경계로 10명을 하나님께 제시한 것은 롯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종들을 고려한 숫자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돔성에서 롯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롯의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합하면 최소한 10명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그의 2딸 뿐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떠난 후에 롯의 가정에 사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한 것은 롯의 영향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롯과 롯의 2딸 뿐이었다는 것은 롯의 사이들처럼 롯의 경고를 외면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멸망한 사람들은 멜기세덱이 떠난 후 소돔성의 쾌락에 빠져서 서서히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소돔성은 사람을 빨아들이는 매력을 가졌으며 경건한 사람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함정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마치 홍수심판 전 노아의 시대에 셋의 자손을 타락시킨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탄이 소돔과 고모라를 타락시켜 함정을 만든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멸망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여 완전히 없애버린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사단에 활동하는 중심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제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특히 나그네에게 큰 죄를 범했는데 소돔성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주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찾아와 소돔성 사람들이 범죄로 손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가 그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며 소돔성에서 동성애가 가득하게 된 것은 창조의 법칙을 깨는 죄악으로 인간을 파멸시키며 중독성이 강한 쾌락을 주어서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탄이 조성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지며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져서 참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